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우리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오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보살펴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재창조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사랑만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높고 거룩한 주님이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과 그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을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후 내 모든 오후 주 계속했네. 아멘.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그게 너겠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모든 것 내려놓고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찬양처럼 주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려 했던 모든 인생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주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한혁주 형제님 대표 기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바라보고 주님의 뜻 의지하며 이 아침 나아갑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이지만 부족한 우리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기에 주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님께 더욱더 우리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분들 가운데 주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이 세상의 것에 아버지 미련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게 증거 필요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주인 되어짐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끔 하여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우리 인간적인 면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은 주님 이 자리에서 용서할 수 있게끔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고 못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예배에 주님의 교회에 인간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말씀의 소망이 있고 기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나약하여서 그걸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 소망 붙들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소망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용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항상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교회에 힘써주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 올릴게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니라.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그의 정원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의 정원교회 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그 사랑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항상 광고하는 거지만 식사를 섬기고자 하는 분들 계시면, 감동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정다운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넘겨주시면, 네, 오늘 히스가든 선교단은 반석교회 역촌동이에요. 가까운 곳인데 오늘 오전 11시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갔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이 한 주의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가든 주중 사역 광고하겠습니다. 29일 목요일 사역자 예배가 있고요. 광현교회 노인대학 찬양 콘서트가 있고요. 또 성혜원, 저희가 이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만나는 시간이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계속하고 있죠. 그의 정원교회 겨울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토요나카 하토리 그리스도교회 한일 문화의 밤 사역이 주중에 있고, 또 광고 계속하지만 주중에 껴서 오시는 분들 있는데 2차로 후발대로 오시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주중에 다 전 시간을 내기 힘드시면 후발대로 오셔서 뒤에 같이 함께 합류했다가 23일 토요일 날 같이 함께 돌아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스가든 사역팀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더 한 주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히스가든 단기 선교 때문에 재촬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권 만드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촬영했었는데 안경을 쓰거나 귀걸이를 하거나 목걸이를 하거나 하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안경을 쓰고 촬영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미처 저희가 발견을 못해서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촬영을 할 거고, 오늘 촬영을 하고 난 이후에 속히 인화 작업을 해서 오늘 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면 사진을 받으신 분들은 주중에 여권을 꼭 발급을 받으셔서 여권을 먼저 발급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권이 없으면 항공권 티켓을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권을 먼저 빨리 재발급받으시고, 혹시 또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유통기한이 아니지 유효기간을 확인해 주십시오. 7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여권을 가지고 출국을 했다가 혹시라도 체류를 하고 안 돌아올까봐 이제 그쪽에서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여권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남자보다는 이 여자분들은 더더욱이나 잘 안 받으려고 해요. 만약 그러면, 왜냐하면 직장 여성들이 거기 되게 많아요. 여자들이 체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받아주려고 하니까 꼭 여권 유효기간 체크해 주시고, 오늘 재촬영해서 이번 주에 여권을 꼭 새로 발급받으실 분들 발급받으시고, 재발급받으실 분들은 재발급 받아 주십시오. 히스가든 키친이라고 이제 오늘 이렇게 정해놨는데 제주도에서 주문한 청귤이 왔습니다. 청귤. 저도 몰라요, 청귤이 뭔지. 봤더니 그냥 파란 귤이더라고요. 근데 이 파란 귤을 셀모이무에 즐겁게 이제 청귤청을 만들어 담그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청귤청을 담아서 또 가져가셔서 집에서 이제 담궈 놓은 거 가지고 올겨울에 이렇게 차로도 이제 내려 마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하시라고 이제 오늘 같이 함께 청귤 담는 시간을 갖자라고 제안을 하셔서 하자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오후에 함께 그런 귀한 시간, 교제 시간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과 사진과 광고가 업데이트되고 있으니까 요 대문 사진, 요렇게 그 큰 사진 있잖아요. 그것도 좀 바꿔주세요. 주중에 이렇게. 수시로 바꿔주셔야 이게 뭔가 업데이트되는 느낌도 있는데, 그 안에 칼럼이나 뭐 이런 것만 업데이트 시키지 마시고 해서 좀 미디어 선교도 여러분 같이 계속 겸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아직 계속 기도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의 정원교회 라디오 어떻게 해서 만들면 좋을까, 그리고 어떤 컨텐츠로 만들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가 이미 아주 시사적인 코너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는 그렇게 센 표현과 좀 시사적인 내용의 어떤 컨텐츠를 다루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저희는 그냥 저희 안에 소소한 이야기들, 또 내지는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사역의 내용들,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곤 있는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 적는 카드가 뒷자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작성해서 내주시면 되는데, 오늘 많이 들어있어서 제가 이렇게 열어서 봤는데, 이름 안 적었고요. 그냥 나의 꿈은 기도 제목 스카이콩콩, 그리고 이름 허지연, 나의 기도 제목 공주, 나의 꿈은 동방, 이게 뭘까? 이름 방인록 이래놓고 나의 기도 제목에다가 적담한 건지 십자가 하나 이렇게 덜렁거려져 있고, 방아준 이래놓고 수의사가 될 찜니마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름 방인록 이렇게 적어놓고 방인록은 죄인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누굴까요? 이거 누굴까요? 이거 이 집 아들 안 왔어야지. 네, 아무튼 뭐 적어내려니까 뭘 적어내는 게 귀엽습니다. 자꾸 이렇게 뭔가 하라니까 하려고 하는 그 어린 마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주중에 살펴 보니까 우리 수진자매가 수험생 아닙니까? 수험생? 봤더니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교회정원교회 유일한 전무후무한 수험생. 여기 또 이번에 수능 치르는 수험생 있어요? 없죠? 아, 이해찬이 저희 집 아들내미가 있는데, 뭐 저희 집 아들내미는 거의 수험생이라 말하기는 좀 껄쩍지근하지만, 아무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남았죠? 52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수능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 잘 할 수 있고 마무리하고 정리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주변에 수험생 있으시면 또 수험생 기도 제목 얘기해 주시면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일은 두 번째 스물을 맞이한 두 번째 스물. 내가 처음에 두 번째 스물이 뭐야? 뭐 이러 봤더니 20 곱하기 2 해가지고 40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일섭 전사님의 생일이십니다. 그래서 축하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이네 오늘. 축하드립니다. 그 어제 우리 박기환 형제님의 결혼식장에 갔다가 우리 신일섭 전사님의 어머니를 뵀어요. 오셨더라고요. 거기 박기환 형제님이 우리 신일섭 전사님 교회 선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분들, 어머님도 지금 그 교회 출석하시는데 그 교회 분들이 전부 다 셔틀버스 타고 올라오셨다가 어제 봤더니 이제 기수를 하시긴 하셨는데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아들 맡겨놓고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했다고 막 이러시는데, 뭐 아들 맡겨놓지는 않았고요. 그냥 아들이 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라고 부탁을 말씀드리고 했는데, 어머님이 상당히 젊으세요. 저는 큰 장성한 아들이 있어서 되게 이렇게 어머님이 그 파파 할머님인 줄 알았는데 파파 할머님 아니시더라고요. 장성한 이 아들을 두신 편치고 너무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해 드렸는데, 또 나중에 기회 될 때 우리 성도님들 또 만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우리 조선 자매님이십니다. 기도 하시면서 한 주 동안 또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제가 빼먹었는데 지난주에 월요일 날 우리 혜지자매 집 잘 이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해서 다 이제 정리하고 해서 지금 방학동에서 지금 살고 계세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또 나눌게요. 지난주에 나눴듯이 우리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죠? 내 마음속의 저장이라고. 이 설교 제목이 임팩트가 있으면 설교의 내용이 뭔지는 살짝 그 기억이 나는데, 설교 제목이 임팩트가 없으면 뭔가 이렇게 그날 지난주에 뭐 했지? 한 주 살다 보면 다 까먹어요. 지난주에 내 마음속의 저장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 내용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한나 역시도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그 내용을 그 마음속에 저장하고 그 응답의 그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젖을 때기까지 양육하며 키웠고 드디어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의 집에 맡기러 올라가죠. 쉽지 않은 헌신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 반응할 것을 마음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면 내가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떤 반응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또 보는 거죠. 반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께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 한 주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내가 빨리 그럼 반응해야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행동했던 것들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면 그걸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한 걸 우리에게 허락하고 막 그래 수진아 너는 이 나라를 역사를 책임져야 한단다. 뭐 이런 거창한 것들을 생각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창한 어떤 특별한 기도의 제목과 부르심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소소하게 우리 삶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 저에게 자꾸 마음에 걸리고 쓰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교회 내에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열흘 정도도 안 됐을 거예요. 한 7, 8일 정도 이 근간 안에 제가 교회 내에서 방황하는 몇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의 공통점들은 다 혼기가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기가 차고 나이를 먹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그 그룹 안에서 밀려난 청년들이에요. 나이를 먹으면 교회라는 데는 조직 체계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주일학교와 학생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장년부로 구성돼 있어요. 근데 이게 청년에서 장년의 나이로 넘어갈 때가 아주 애매한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장년으로 넘어가는데 결혼을 안 하면 이게 장년으로 넘어가기도 되게 애매하고 또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청년이 아닌 장년으로 넘어가기도 또 애매한. 그래서 좀 교회 내에 이제 조직 체계를 갖춘 곳들은 대부분 이 그물망에 걸려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걸려서 이 친구들이 상당히 갈 곳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이 7, 8일 근간에 그런 청년들을 좀 만났어요. 공통점으로 나이들이 먹었고 홍기가 찼고 또 공교롭게도 다 자매님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님들이 교회에 오는 걸 껄쩍지근해들 하세요. 이유는 교회에 오면 마치 결혼 못한 올드미스로 바라보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장년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리더십 목사님들도 살짝은 이제 청년부 좀 안 나와줬으면 하는 눈치도 있어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이 그 나이가 안 되셔서 그 입장을 잘 공감을 못 하시겠죠. 예. 안 되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 나이가 되면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나이대가 어땠냐면 35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교회 나가는 거를 꺼려하고 내 모교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면서도 마음 불편한 이런 일들을 겪고 있더라는 거죠. 열심히 이들이 교회에서 봉사해요. 왜냐하면 모교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어릴 적부터 자라온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으로서도 활동하고 하는데 젊은 후배들이 같이 청년이 됐던 거죠. 어릴 때 내가 가르쳤던 애들이었는데 얘네들이 졸업을 하더니 같이 청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같이 찬양팀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나이 먹은 자기하고 청년이 되어서 같이 있는 그 청년에게 야 여기 집사님 아들이 지금 12살인데 한 10년 뒤면 너 얘하고 어쩌면 너 장가하면 가면 너 얘하고 찬양팀 하고 있을걸?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이 친구가 만약 장가를 10년 동안 안 가면, 장년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리고 얘가 청년이 되면 이 꼬맹이하고 이 청년이 같은 찬양팀에서 예배를 섬기고 있는 찬양팀원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 체계다 보니까 이들이 교회 내에 어떻게 머물러야 될지 못하고 심지어 퇴물 취급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청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책이 필요하다. 대책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생각할 땐 이 청년들을 향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장가 보내고 되면 되고 시집 보내면 돼요. 근데 교회가 힘쓰지 않아요. 그 친구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힘써주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이 친구들을 장가 보내줘야겠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시집 보내줘야겠다. 내가 이 사역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나이는 아직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혼을 성사시킨 커플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 아시겠지만 저희 그의정원교회는 다 그렇게 결혼한 분들이잖아요. 예? 제가 첫 결혼시킨 커플이 누구냐면 제 초등학교 5학년 동창 여자애와 제 중학교 동창 친구를 소개시켜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으로 해가지고 제가 저희 팀에 있는 분들까지 다 합쳐보면 한 6, 7커플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무학교회 협력 목사로 가자마자 저희 찬양팀에 있는 방금 얘기했던 그런 약간 퇴물될 만큼 올라온 자매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자매한테 제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괜찮은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긴 사모 안 한다고. 사모 안 한다고. 그래? 그럼 말어. 했는데 이 친구가 한 몇 개월 있다가 저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혹시 그때 얘기했던 분 가능해요? 라고. 그래서 가능하지. 근데 그때 당시 이 신사의 품격이 막 드라마가 나올 때였는데 이 친구가 그런 거야. 자기의 이상형은 장동건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아는 그 목사님은 얼굴은 장동건은 아닌데 키는 장동건 정도 된다. 어떻게 했냐? 괜찮겠냐? 그랬더니 키가 그렇게 크냐고. 한번 만나볼 테냐? 그랬더니 만나보겠다고. 그래서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소개시켜드렸더니 결국은 결혼하셨죠. 그 결혼식에 제가 축가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낳은 딸내미 돌잔치에 설교도 제가 하고 다 했어요.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내 목사니까 별거 다 할 수 있겠다. 결혼식 주례도 해줄 수 있고 뭐 노래 부르라면 내가 주례보다 내려와서 축가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애기 낳으면은 돌잔치 가서 설교도 해줄 수 있고 그러다가 애들이 더 커서 장성해지면 얘네들을 위해서 내가 결혼식을 해줄 수 있고 주례도 해주고 또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이제 돌아가시면 내가 그때까지 좀 정정하게 살아있으면 장례식도 내가 치러줄 수 있고 야 이거 올인원인데 야 한 번에 다 모든 걸 끝내줄 수 있겠다 내가 야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제가 이런 일들을 종종 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이런 청년들이 제가 섬기는 협력 목사로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한국의 교회들이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배필들을 찾으려고 어딜 가냐? 큰 교회를 가요. 큰 교회를. 근데 그거 아세요? 큰 교회 가도 거기 가면 경쟁자들이 많아서 안 돼요. 경쟁자들이 너무 많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큰 교회 찾아갔다 결국은 거기서 못 만났어요. 딴 데 가서 만나서 시집 갔더라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거는 그 큰 교회 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정말 교회적으로 신경 써주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큰 교회는 그거 솔직히 신경 안 써주거든요. 알아서 하라 그러는 거죠. 알아서 거기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이런 분들을 좀 역할을 좀 연결해 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막 이렇게 광고하고 다녀요. 최근에 며칠 동안. 혹시 주변에 그런 청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저희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리스트만 넘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리스트만 가지고 그 친구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친구를 정확하게 알려면 저하고 좀 같이 생활을 좀 해야 돼요. 제가 그냥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소개시켜줄 때 그 집안까지 성격까지 다 보고 다 생각을 하고 소개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면 저희 교회로 데리고 모시고 오셔서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짧게만 했다가 제가 장가 시켜주고 시집가면 그냥 가셔도 돼요. 잠깐 왔다 가도 돼요. 그렇게 방법으로 써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대신에 좀 제가 알아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냥 막 뭐 여기 괜찮고 여기 괜찮으니까 소개시켜줬다 난리 나면 어떡하라고. 예, 확실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모시고 와서 선남선녀들이 그득그득 해도 돼요. 예. 그래 그 안에서 만나서 결혼하면 되잖아요. 또 지내다 보면 그 안에서 또 그런 사람들께 필요에 의해서 온 사람들이 있다 보면 또 제가 소개시켜주기도 전에 알아서들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교회가 그런 기능을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교회를 그래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만났던 청년 중에는 여자 청년이 결국은 교회 내에 남자 청년이 없어서 교회 안 다니는 형제를 만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니는 형제 만나서 이 형제를 내가 전도해야겠다. 여러분 좋은 뜻은 맞아요. 근데 그거 쉽진 않아요. 잘못될 확률 50대 50이지만 저는 생각할 때 100%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남자 믿지 마세요. 뭐든 해줄 것처럼 얘기해요. 뭐든 해줄 것처럼. 죄송해요. 뭐든 해줄 것처럼 얘기해요. 현욱 형제와 우리 혁주 형제 빼고 뭐든 해줄 것처럼 한다고. 그러나 결혼 딱 해보라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 내가 너랑 결혼하면 내가 교회 다니지 해도 안 다녀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훈련이 필요한데 이게 결혼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오셔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안도 있어요. 이미 훈련시켜서 신앙훈련도 시키고 또 이 친구가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매력이 조금 딸린다 싶으면 차밍스쿨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매력도 키워줄 거야. 매력도. 네. 그게 뭐냐고 옷 입는 방법도 알려주고 말하는 방법도 알려주는 거예요. 네, 교육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남들이 안 채갈 땐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알려줘야 돼. 눈뜨게 해줘야 돼.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엔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목사가 왜 저런 역할을 하고 목사가 왜 그거 하겠냐고.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못하던 친구들이 있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눈에 띄시면 여러분 가셔서 광고하셔서 모시고 오세요. 어디 나가서 얘기해 주세요. 그의 정원 교회면 해결돼라고. 예,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잘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쫓아왔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때 제 눈에 보이고 그때 제 마음에 그냥 감동이 있으면 저는 행동해요. 예, 그게 하나님 사인이라고 저는 믿고 했어요. 지금까지. 히즈가든 처음 시작할 때도 그 시작한 계기가 있어요. 갑자기 이런 팀을 만들어 볼까 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원래 가수 이문세 씨를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따라 불렀고 팬이었는데 이 가수 이문세 씨의 그 팬클럽 공동체래. 팬클럽 이름이 있어요. 예, 공동체가 아니라 팬클럽 이름이 있어요. 마구간이라고. 예. 근데 이 마구간이라는 이 팬클럽이 1년에 2차례씩 좋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문세 씨가 지금까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팬들이 아주 연령층이 다양해요. 10대에서부터 50대, 60대까지 이르러요. 그 나이 차이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팬클럽 안에서 이 나이라는 걸 다 떠나서 이문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고아원을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문세 씨를 초대해서 이문세 씨가 좀 건강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문세 씨를 위해서 뭐 맛있는 걸 해드리기도 하고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불우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문세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부활동도 하고 이 팬클럽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제가 히스가든을 시작하기 전에 그걸 제가 봤어요. 제가 그걸 보다가 생각했어요. 이건 팬클럽이 아니라 교회네 교회. 이문세만 빼고 거기다 예수님만 넣으면 교회겠는데?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왜 이런 일 안 하지? CCM 팀에서 팬이라고 하면서 저 소리엘 팀이 팬인데요. 팬클럽 만들어서 소리엘 팬클럽이 이런 활동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냥 팬 쫓아다니기 바빴다고요. 그냥 그들이 가수 뒷공무니 쫓아다니기 바빴다고요. 그러면 소리엘이라는 뭐 CCM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얘기를 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그러면 그렇게 팬클럽을 모아서 그런 일을 하던가요?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조금, 아니 일반 가수들도 이런 활동을 하는데 왜 기독교 안에 가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안 하지? 라는 생각이 제 속에 있어서 당시에 제가 레슨을 했던 레슨생들한테 제가 그냥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는데 혹시 이런 선교 활동을 하는 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할 의사가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던지기 시작했고, 모였던 분들이 여기 계신 유현주 집사님, 이신영 집사님, 허지연 집사님, 방인록 집사님, 예, 이분들이에요. 이분들. 그렇게 모이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찬양팀으로 시작했던 팀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까? 교회라는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거죠. 저는 그냥 감동 주시면, 하나님이 마음을 내게 그냥 주셨다라고 느껴지면, 그리고 이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마음이겠지 하고 인정하고 저는 움직여요. 제가 뭐 중매쟁이가 되겠다 해서 그 중매쟁이에서 좀 돈 좀 챙겨보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분명히 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고 좋은 배필들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게 도와주는 게 또 하나의 복음화 사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반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리고 내게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반응하는 거죠. 오늘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갑자기 깨나면서 저의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좀 들었어요. 그의 정원교회가 언제까지 존재하고 이 땅의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제가 섬기는 무학교회가 지금 이제 거의 70여 년, 그리고 매주 첫 주 금요일이면 가서 섬기는 남대문 교회가 120년 된 교회거든요. 이미 이 교회를 세우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현재 이 교회들은 존재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의 정원교회가 언제까지 존재할까? 저 교회처럼 70년이 지나고 120년이 지나도 존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 바람은 저희 수명이 좀 다하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존재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즉각 반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데 숨만 쉬고 있다면 그게 존재의 이유일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숨만 쉬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의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우리 그의 정원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세대가 끝나더라도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청을 만들자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이 청 역시도 전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어떤 대형 교회였으면 이 얘기가 딱 나오면 그래요? 그러면 당회 보고하고 장로님들과 이야기해서 이 당에서 다 거쳐지면 그러면 승낙 떨어지면 합시다. 이거 한 달 걸려요. 이거 한 달.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우리가 가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저는 그럴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동의하고 이것이 절대 악행이 아니라면 저는 그냥 그 즉시 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즉시 그날로 자신의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 땅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끼리 견주죠. 한 달만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보자. 당연히 물론 되짚어보고 쫓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즉각 반응해야 될 땐 즉각 해야 돼요. 저는 청을 만들자라는 제안이 왔을 때 그래 그러면 하자. 이게 무슨 청을 만들어 나가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10배씩 곱절로 남겨서 장사를 해서 그것도 좋지 뭐.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 나눠 먹고 같이 이 겨울 잘 건강하게 나눠 먹자. 교제하자의 의미 아니겠어요? 전 그래서 하자고. 네, 괜찮다고 좋습니다 하고 반응했어요. 저는 그렇게 반응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며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신에게 생명과 같은 아이예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 헌신한다는 거, 반응한다는 거 쉽지 않죠. 성경에 근데 어떤 감정도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모르긴 해도 절대로 쉽진 않을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반응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바치겠다고 약속한 것을 반응하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반응하죠. 근데 이런 장면들이 성경엔 상당히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소중한 것을 헌신하는 것. 바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장면들을 구약에선 계속적으로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헌신하는 것.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우리의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르는 거죠. 오늘 내게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은혜들이 있었던 거죠.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이행합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모습을 보며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예술인이 지은 책의 제목이에요. 책 자켓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목이 뭐죠? 고통이라는 따뜻한 감각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싱어송라이터 20대 여자 가수예요. 그리고 이 여자 가수가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난소에 20cm의 종양이 발견된 거죠. 그리고 그 종양을 발견함과 즉시 그가 고민하면서 써내려간 에세이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 여인은 왜 하필 나야?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왜 하필 나인지 왜 하필 지금인지에 대해서 그런 의문점들을 하나씩 이 종양을 이겨내면서 3년간 기록한 책의 내용이 고통이라는 따뜻한 감각이라는 책으로 에세이집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의 책 지은이가 예술이에요. 예술 이름도. 그래서 이 책은 저자가 결국은 이 종양을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자신을 돌아보게 했던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 종양이 그리고 이에게 있어 고통이 선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데 이 싱어송라이터 이 여자 가수가 자신에게 이 종양은 선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오늘 제 설교 제목과 동일하게 땄습니다. 고통이라는 따뜻한 감각. 혹시 여러분에게는 고통이 어떤 감각으로 와닿습니까? 징글징글하게 와닿습니까? 아니면 이 고통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정이 내려지고 있습니까? 한나에게도 고통이 있었어요. 역시 근데 이 한나도 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예술이라고 하는 이 저자의 그 고백처럼 똑같은 동일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더라고요. 신앙적인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에게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자신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한나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살짝 에어컨 켜주세요. 더워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가 기도하는 기도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문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고통을 만났던 한나가 그 고통의 세월들을 겪고 난 이후에 그 고통을 정의 내리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냐? 밑줄 친 것들만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시가 없으시니 또 그다음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고 얘기하죠.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또 그다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8절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10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려다 하니라. 아멘. 고통과 신음의 과정들 속에서 오늘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분들은, 그리고 또 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통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모르시겠지만 고통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고통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목사인 저 자신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덜 아프고 힘들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어려워요. 그렇지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다룰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한나의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한나를 괴롭힌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한나를 괴롭힌 건 누구였어요? 자녀를 둔, 많이 둔 분인나였어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나님이 괴롭혔어요? 아유, 아이도 못 낳아 한나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분인나가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 분인나가 많아요. 여러분, 그 분인나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흠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한나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이 존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가 본 세상에는 거룩한 자와 악인이라는 표현으로 구별지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는 악인이 존재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상처받고 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그 나이 먹은 우리 청년들을 퇴물 취급하고 온데간데 없이 자리에도 섞이지 못하게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조를 만들고 굴레를 씌운 사람이지. 그들의 연약함을 품어주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표현에 빌어 얘기한다면 악인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힘든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상처받는 건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지 하나님에게 상처받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방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 있어요. 우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악인들을 그럼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근데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논처럼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논에 벼농사 하듯이 이 표현하고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두었다라 그런 거예요. 알곡만 분명히 심어놨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심었냐? 악행한 악인들이 가라지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라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와서 물어요.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근데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곡과 가라지의 새싹은 비슷하답니다. 생김새가. 그래서 잘못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알곡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냅두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냅둬요? 다
다 자라서 그 열매가 맺혀질 때 보면 이게 가라진지 알곡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알곡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세상에 악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한데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죠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치근해서 두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두는지 아십니까? 알곡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가만 놔두는 거예요. 한나 역시 그런 부조리함의 힘든 시기들을 겪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면서 마지막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쳤던 한나는 결국 누구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더라라는 거죠.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한나는 메시아이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한나에게 불임이라는 이 고통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의 신음을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신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역할을 잘 여러분의 삶에서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한나를 모함하고 미워하던 분인나가 어떻게 됐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 말씀에 보면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아마 한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7을 낳았다라는 얘기를 보면 문자로만 해석한다면 그러면 한나가 사무엘 말고도 7의 자녀를 더 낳았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그 젖을 뗀 후까지 한나가 사무엘을 돌봤다고 했는데 아마 이 7을 낳게 해서 여러분 연년생으로 계속 난다고 하면은 7년 걸리겠죠. 근데 곱하기 2라고 하면 14년 걸리겠죠. 그러니까 14년이 돼서 14살이 돼서 그러니까 사무엘을 바쳤다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한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을 낳았다라는 말은 한나가 스스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나에게 완전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7을 낳게 하셨습니다. 분명 한 명밖에 낳진 않았지만 7을 낳게 하셨습니다. 왜? 완전체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강조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한나의 상태도 나오지만 한나를 괴롭힌 분인나의 상태도 오늘 말씀해 보면 나와요. 뭐라고 분인나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 그래요?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한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이 분인나는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쇠약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분인나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봤어요. 분인나도 한나를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했던 거 아니에요. 왜 미워했어요? 1장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분인나는 자녀는 많았지만 뭐가 없었다 성경에 나왔어요? 남편은 엘가나의 사랑을 못 받았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한나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한 게 아니에요. 남편 엘가나 때문에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한나가 그냥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인나도 피해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쇠약했대요.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좀 너무하다. 분인나도 억울하잖아요. 저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분인나도 억울하지 않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사무엘상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둘 다 약자예요. 둘 다 궁핍함이 있었던, 결핍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둘 다 공통점은 결핍이 있다는 거죠. 한나는 자녀의 결핍, 분인나는 남편 사랑의 결핍이 존재했어요. 우리 역시 결핍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재정의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의 결핍도 있을 수 있고, 관계에서 오는 결핍, 부족함의 현상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결핍의 현상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이런 결핍을 갖고 있었어요. 부족함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확연하게 이 둘은 사무엘상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이 둘은 다른 양상의 태도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한나는 뭐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나 브닛나는 뭐 했습니까? 자신에게 결핍이 있었지만, 자신에게 남편 사랑의 결핍은 있었지만 자신에게 뭐가 있었어요? 자녀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 자녀, 내가 갖추고 있는 풍족함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결핍을 갖고 있는 약자를 향해서 뭐 했어요?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비난했단 말이죠. 결국 이런 거예요. 두 사람 다 결핍은 존재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결핍을 존재하고 있어요. 결핍을 다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부자도 결핍이 있어요. 근데 왜 부자가 자꾸 갑행사하는 줄 아세요? 그들도 결핍이 있기 때문인 거야. 근데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가진 게 뭐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갑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핍의 현상이에요. 그것도 갑질하는 것도. 오늘 브닛나도 그래요. 그런데 없음에도 불구했던 이 결핍을 감당하고 있었던 한나는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나 브닛나는 뭐 했어요? 결핍이 있었지만 자신이 갖추고 있었던 이 자녀의 다복함을 가지고 없는 한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적대시했어요.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역전시켜 버리셨죠. 이걸 통해서 우린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결핍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혹시 결핍의 문제가 있는데 이 결핍의 문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더 결핍하는 이거는 놔두고 내 더 많이 가진 거 이거 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결핍을 보상하면서 보상 심리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혹시 인생을 채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게는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삶에 상당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형제가 있더라고요. 열심히 낮에 일을 해. 막 밥도 못 먹어.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왜? 돈 버느라. 그러니까 돈으로 막 자신의 인생을 채우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가요. 채우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뭐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면 자신이 수고했다는 이 보상 심리로 뭐를 해준다고 하냐면 밥을 먹는데요. 그래서 살이 안 빠진다고. 우린 뭐예요? 자꾸 뭐 어떤 결핍이 생기니까 그 결핍을 다른 무엇인가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리고 그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지혜로울까요? 오늘 한나를 보면서 우린 발견하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되어지고 있다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고 잠깐이라도 우리의 고통의 문제 한눈을 팔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고통의 시간 앞에서 우리의 눈을 사람이 아닌 사건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 계속 바라본다면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 말미에는 발견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한나와 같이 고통 속에서 메시아 되신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들, 그 고백의 기도들이 터져나오는 그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한나는 지금 고통을 해석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고통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었는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한나와 브닛나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발견하죠. 둘 다 부족한 결핍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맡긴 한나와 반대로 자신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한나를 공격했던 이 브닛나의 결과는 완전히 180도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을 찾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게 남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면 이것을 결핍을 채우는 데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이 남에게 없는 것일 때는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우리 혜지자매님 가정 이사할 때 가가지고 봤더니 우리 혜지자매님 집에 자매분들만 세 분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자매분만, 어머니와 동생과 혜지자매가. 가서 봤는데 짐이 많았어요. 이 세 분이 옮기시기에는 과하더라고요. 근데 갔다 다녀와서 생각했어요. 다녀오길 참 잘했다라고요. 왜요? 저분들에게는 우리 같은 남자의 힘이 좀 필요했어요. 이사할 때 가서 열심히 도왔고 정리도 했고 더 예쁘게 더 이후에 정리하셨죠? 네.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힘을 나눠준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눠져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혹시 그게 물질일 수도 있어요. 저 역시도 제게 물질은 없지만 간혹 물질이 생각지도 못한 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상치도 못했던 물질들이. 지난주에 협력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예상치도 못하게 저에게 헌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왜 주셨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물질이 뭐지? 갖다 쓰라나? 근데 그 주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에게 필요한 돈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친구한테 줬어요. 이거 가져. 저희가 더 그 친구보다 많이 있는 사람이기에 줬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내게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에 더 마음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오늘 분인나가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됐고 쇠약해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그 부족의 결핍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채우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땐 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한나도 분인나도 다 약자고 다 결핍의 현상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결과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아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정말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고 내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한나처럼.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신음하십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좀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신뢰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나와 같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나도 그랬어요.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나니까 한나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즐거워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고통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한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이 고통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한나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 속에 있을 때 한나가 분인나와 다른 태도를 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의 결핍을 분인나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결핍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결핍이 있고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세월, 고난의 세월들을 지냈던 한나가 나중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고통의 신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그의 정원교회 성도님들이 그 고통의 신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신음 속에서 분인나처럼 아버지 하나님,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진 것으로 나의 결핍을 충당하려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한나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내 결핍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이 결핍을 내게 좀 더 주어진 것들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면서 내 소유인 양 합질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 것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며 내게 더 맡겨진 것이 더 나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명하며 하나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갖는 자가 되어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져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처럼 그 모든 크신 계획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계획을 다 볼 수가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두가 결핍의 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핍의 현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결핍의 문제를 내어놓지 못하고 자꾸 내게 더 남들보다 갖추고 있는 것,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내 조금 딸리는 부족함의 현상들을 채우려고
보상 심리로 지금 더 채우고 있다면 오늘 내려놓고 내게 주어지고 맡겨진 것들 있다면 그 결핍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오히려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 나눠야 할 것들이 있다면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정원교회가 하나님 서로의 부족함을 결핍의 문제들을 비난하는 분인나가 아니라 오히려 채워주고 나눠주는 분인나가 되어져 한나와 분인나가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뤘더라 하는 성경과는 좀 반대되어지는 믿음의 삶, 이 장면하고 다른 양상을 보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눠주고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혹시 남들보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남이 갖지 못한 재능이 내게 더 많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나를 위하여서 영위하는 아버지 삶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이기에 더 나누고 베풀면서 서로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내게 있는 재능들, 내게 있는 물질들, 내게 있는 건강들, 내게 있는 다른 누구 무엇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아버지 나눠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줘서 아름답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나와 분인나는 한나를 공격했다고 하지만 아버지 자신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한나를 괴롭혔다고 하지만 아버지 혹여 우리는 아버지 가진 것이 많다면 아버지 가진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오히려 더 화목하게 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이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나가 고통의 과정을 거쳐 나갔을 때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 한나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똑같이 결핍의 현상을 겪었던 한나와 분인나,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분인나는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취하여서 그것으로 한나에게 갑질의 행동을 했던 것을 봅니다. 혹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 비난을 멈추고 오히려 우리 모두가 다 결핍의 현상을 겪고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만 서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누구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나의 부귀 영화를 누리라고 주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더 많은 것이 있다면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또 믿음도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교회가, 공동체가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써주고 나눠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의 정원교를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의 것이지만 내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 일부를 또 주의 것이라 헌신하며 맡기며 주께 드립니다. 주의 주일원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10의 1조로 바치는 그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드리고 싶으나 여러 가지 형편과 여건이 어려운 우리 또 지체들이 있어서 하나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들을, 그의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 푸른 초장 물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과 그 모든 직장에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고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해져가는 역사들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한나처럼 오늘 주님의 얼굴 구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한나처럼 고통의 신음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내게 주어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 드리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며 또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걸음걸음 위에, 또한 열방으로 향해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지 위에, 오늘도 저 북녘 땅 위에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며 헌신하며 사역하며 나아가고 있는 문화로 사역하는 히스가든 DIJ 그레이디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